작년 가을에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한 애언을 목요일 저녁마다 하다가 여러 이유로 멈췄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같이 말씀을 보고 묵상함으로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40절로부터 44절까지는 여러 비유 중에 재림 시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본문 오늘 낭독한 말씀이 재림 시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휴거 때에 하나는 둘이 자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받고 맷돌을 같이 돌리고 있다가 순식간에 하나는 데려감을 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날에 언제 임할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 준비하라. 그리고 43절에 44절 5절 이해 보면 또 주인이 도둑놈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방비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도둑놈이 순식간에 오는 거, 언제 올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오는 것을 말씀하시면 그때를 준비하라.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44절에 말합니다. 45절로부터는 지혜,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 식구들을 잘 양육하면 주인이 와서 보고 그 주인을 칭찬할 것이다. 그러면 그 종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주인이 늦게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일을 게을리하고 게을리할 뿐만 아니라 또 술 친구들과 방탕하게 먹고 마시면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이 와서 이 녀석 그러면서 본문에는 무섭게 때리고 무섭게 처벌한다고 말을 했어요.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무슨 무서운 처벌을 말하고 심하게 말하면 지옥불에 던지리라.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누구로 말했느냐? 장로들이라고 말했어요. 장로들은 누구냐? 지금의 목사들을 말합니다. 연장 잔자, 노인 노자, 신앙의 나이가 든 사람.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장로, 감독, 목자 똑같이 한 사람을 그렇게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들을 신자들을 양육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라.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오늘날 싹군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영혼을 관심 두지 않고 주머니만 보고 주머니만 털려는 이런 악한 목자들을 보고 혼내는 말입니다. 책망하는 말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의 주정하는 자들을 취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의 약물에 번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목자장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주님이
당신의 양무리 가운데 감독으로 세운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세퍼드, 장로, 엘더, 사도, 아포스텔. 이것은 예수님이 양무리들 보살피도록, 양들을 치도록, 양육하도록 지명하고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육하되 백성 중에 같이 살면서 그들을 보살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목사가, 목자가, 감독이, 사도들이 성경에서는 그 지역에 같이 살 때에 그 지역교회 성직자의 직분을 갖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이면서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신앙의 나이가 원만한 많이 든 사람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받으려면 모든 양물에 본이 되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을 닮아가라. 주임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직자가 주의 중에 첫째로 갖춰야 할 자격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탐하는 것이 아니고 신실함과 충성됨입니다. 내가 선교했던 아프리카에는 데리 프린스 목사님 하시는 말입니다. 여러 선교사들이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순교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열매를 보지도 못하고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그들이 먼저 와서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간 선교사들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 맡겨준 책무는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진실한 목자는 자기 양들이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충성되게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종들에게도 분깃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또 악한 종들은 그 주인의 신임을 얻지 못해서 충성되게 일하지 않아서 그들은 혼이 납니다. 그 악한 종들은 첫째로 주인이 드디어 온다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폭력을 행했고 강탈했고 정당한 돈을 아니고 불의한 돈을 취했고, 셋째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고 주인님이 오는 것에 아무 관심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주인님이 오셔서 이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형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심판의 기준은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살아생전에 어떻게 행하는가, 그 몸을 어떻게 행하는가를 따라서 상급과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볼 때 선하고 착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기준을 만들어내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자칭 크리스찬이 담장 위에 걸터앉아서 구경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들은 불신자가 되기를 싫어하고 또 신자가 되어도 주님께 깊이 들어가는 신심이 믿음이 돈독하고 견고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은 제3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에 강림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들이 앉아있는 담벼락에 담에 2만 볼트 강한 과학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따라서 주 앞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주 밖으로 떨어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대개 성령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그 담벼락 위에 그냥 편안히 걸터앉아서 양쪽을 둘러둘러 보면서 구경꾼으로 남아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길로 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또 취하지도 않고 엉거주 중간에 머물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다시 말해 악한 사람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 오신다는 것에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주님 오신다는 말에 이 좋은 세상에 왜 주님 오냐고 반박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하지 않는 목사나 교회는 거룩함이 이룰 수 없고 착한 종이 아닙니다. 악한 종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비전과 꿈과 소망과 소식을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백성이 되고 착한 백성이 되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됩니다. 아멘. 또 악한 종은 주인이 올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그들을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그들을 정당하게 대우하기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는 자칫하면 교인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조종하려 하기가 쉽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 그러면서 성도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들 위에 왕으로 군림하며 조종하려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성령의 기름을 붓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악한 종은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 술 친구라 말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악한 종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술 친구들을 말하는 술에 탐닉한다는 것은 생명을 이끄는 좁은 길보다는 편한 길, 넓은 길, 세상 길을 따라가고 좋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술을 절대로 거부하는 율법주의자들도 다른 길로 빠져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도 돼서도 안 되고 세상을 짜가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무서운 벌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돌아올 때 악한 종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늦게 왔으면, 아주 늦게 왔으면, 죽어버리고 안 왔으면 이런 못된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종을 주인님은 무섭게 혼을 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엄히 때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며 구세주이시며 성도들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충성되이 섬기지 않는 자는 장차 무섭게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은 신약성경에 딱 5번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그들은 평생 천국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영원히 닫혀버린 것을 알고 그때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사방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거니와 그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유대 본 혈통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할 것이다. 때가 되면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절치부심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8장에 5절로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님에 대해 로마 백부장 같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앉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봤더니 씨를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것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죠.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려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둬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리라. 마귀가 세상에 뿌려놓은 가라지는 마귀가 교회에 뿌려놓은 가라지는 성도들과 함께 자라다가 알곡 성도들과 함께 자라다가 추수 때가 되면 천사들의 손에 먼저 뽑혀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100% 다 좋은 양들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에 고집을 부리고 뿔로 받는 염소들이 있어요. 염소들이 없고 양들만 몽땅 있다면 양들이 체해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드문드문 뿌리는 염소 같은 성도도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어떤 사람이 기록한 것을 봤어요.
어쨌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끔 중간중간에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하기를 주여 저 가라지를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옆에는 알고 곡식까지 상처도 나주고 뿌리가 뽑힐 수 있으니까 그만두어라. 내가 때가 되면 먼저 처리하겠다 라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의인으로 위장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진정한 의인들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날 때 그들은 풍무불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라는 말씀이 세 번째 나옵니다. 여기는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집의 비유입니다. 어느 왕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아들 위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들을 청했는데 손님들이 오기 싫어해요. 오늘 소를 샀으니 소가 쟁기질 잘하는가 밭에 가야 되니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금 다른 도시로 장사하려고 다 짐을 챙기고 지금 막 출발하라는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왕이 배설한 혼인잔치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내서 못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동네를 불타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준비됐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으니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배 데려오라 해서 아무나 다 만나는 사람 신분에 상관없이 다 데려와라. 그래서 혼인잔치 열리는 연회실에 사람이 가득 찼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는 것은 애이고 손님들에 대한 애우고 인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 들어오면서 문지기가 주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왕이 손님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임금이 옆에 있는 총에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다 던져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라고 말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칫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 문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진심으로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또 슬픔의 이를 갈리라 네 번째는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25장에는 큰 재벌이 외국 여행 갈 때 밑에 하인들에게 그 사람들의 재능 따라서 5 금 달란트, 한 사람에는 2 달란트, 한 사람은 1 달란트, 제일 똑똑한 사람은 5 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니까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 앞에 쫓아와서 주인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주인님 가실 때 나한테 준 5 달란트 장사해서 더블로 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 달란트 있는 사람도 주인님 갈 때 2 달란트 주신 거 제가 장사 열심히 해서 더블로 내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주인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내 즐거움에 너도 참여해라. 그러면서 5 달란트나 2 달란트 받으면 똑같은 상급을 줬어요.
한 녀석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말하기를 당신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당신을 내가 무서워해서 당신의 돈을 땅에 감췄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제일 하인 중에 제일 핫바리 하인은 자기 나름대로 큰 재벌 주인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뭐냐?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 나쁜 사람. 투자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는 사람. 악한 사람으로 주인을 봤어요. 그래서 악한 당신을 잘되게 하는 건 싫다. 그래서 땅속에 가둬뒀다. 주인이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놈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모으는 줄로 네가 그렇게 알았느냐? 못된 놈. 나는 합법적으로 살아왔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이 고얀 놈, 못된 놈. 그러면서 이 녀석, 그러면 내가 준 돈을 은행이라도 맡겨서 최소한의 이익이라도 몇 푼이라도 이익이 낮게 해야지. 그렇게 못한 악한 놈. 그러면서 그놈을 바깥에 쫓아라. 이 무익한 영을 바깥 얻어내는데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묵혀놓은 사람이에요. 여러 이유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주의 성도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 원하심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로 주여 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를 힘쓰라. 좁은 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안중에 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을 때가 온다. 그래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우리는 주님의 길거리에서 가르치고는 들은 아이다. 주님 말하기를 나는 어디에서 너희들 왔는지 나는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 구원의 문이 열렸어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결국 버림을 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은 결국 버림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지 못할 때, 않을 때, 겁할 때, 반할 때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가 되고 맙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는 철지부심하는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마지막 때에 수치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 속에 우리가 귀가 열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악한 자와 선한 자, 슬픔의 일을 갈 자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려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아버지의 죽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